눈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이제 안경을 쓰면 되고. 근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안경 안 써도 책을 볼 수 있으니까 저로서는 천만 다행이지. 일일이 안경 써 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부처님의 어떤 보살핌이 아닌가. 대신 그 부처님은 내 마음의 부처예요. 바깥에 부처님이 보살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염송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여러분은 자꾸 밖에 있는 부처 그러면은 그게 기복이 돼요. 기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염송을 하는데도 기복이 되고 기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밖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바깥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세월이 나를 도와주겠지, 부모가 나를 도와주겠지, 형제가 나를 도와주겠지, 자녀들이 나를 좋게 봐주겠지, 이러면은 기복이에요. 기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내가 나를 도우고 내가 나를 화합시키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좀 여유가 차면은 내가 생각해주고 이게 보살이잖아요. 앞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성문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덕이 암만 높아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 화엄회상을 모른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경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진짜 못 본다는 거. 우리는 보는데 못 본다는 거.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 가운데에 아직도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분은 이제 숙달해야지. 이제 자꾸 이제 익혀야죠. 이게 수행이라는 게 익히는 거니까 자꾸 익혀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야구 선수가 첫 번째 방망이에 홈런을 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많은 연습에 의해서 그리고 팔 힘을 많이 기른 연후에 딱 쳐야 홈런이 나오지. 방망이 짓다 홈런 치면 그 무슨 재미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첫 번째부터 뭔가를 이렇게 큰 걸 쥐고 온 거는 탐심이에요. 이 자리에서까지 아직도 공부도 탐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욕심으로 공부하면 못 깨닫습니다. 방아차게라 놓고 해야 돼.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사교 입선을 생각하셔야 돼. 배운 연후에 놓으셔야 돼요. 배운 걸 집착하면 안 돼요. 배웠거들랑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 밥을 먹었거들랑 설거지할 준비를 하셔야지. 또 밥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 밥 누가 먹게? 그렇죠? 설거지를 해놔야 다음에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먹었거들랑 대소변을 내보내야지. 안 내보내면 소 피 빨아먹는 까부단지지. 그러니까 까부단지는 자꾸 팔아먹으면 나중에 먹는 입은 있는데 배설구가 없어요. 그래서 입은 달아서 자꾸 먹어요. 먹은데 뭐가 돼요? 속 창자가 없어서 우리로 말하면 손발이 안 자라. 그러니까 원래 생긴 손발로 붙들고 있다가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에 밀려갖고 떨어지니까 밟혀 죽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까부단지. 그 까부단지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게 사투리인데. 알아들어요, 뭔지? 알아들으면 됐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뭐라 하더라도 알아만 들으면 돼.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사자의 빈신 앞에 뭇바다가 몰로 숲을 가운데에서 정덕한다. 뭇바다가 숲을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숲을 속에 뭐합니까? 나중에 이게 그 룸비니도 나오지만 그 이제 서다림 숲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새해 불공합니다. 살림 불공한다 할 때 그 숲, 결국은 여러분의 서원의 숲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정덕함이 있다. 그러니까 법계에서 정덕을 해야지 밖에서 정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정덕이 쉬운 것은 자기 법계, 자기 몸. 내 몸에 어떤 걸 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 당체법문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내 몸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분이 좋고 나쁘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일을 아셔야 돼. 그러면은 욕심 부릴 것도 없잖아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A라는 일은 안 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내 집착 안 하잖아. 그게 집착하는 순간에 B라는 일이 되겠다고 알면은 A에 집착하지 않고 B에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게 되는 중에 더더욱 좋게 되잖아요. 그걸 좋게 되는 중에 수성하게 좋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래요. 안욕따라서 뒤에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지금은 다 설명만 제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 설명도 안 할 거예요. 막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10년 한들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문이기 때문에 서문의 모든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가는 길이 더디더라도 우선 먼저 여러분이 이해하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화엄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점을 아시고, 눈만 떠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줄줄 읽어 나가도 다 알아요. 억큼 알아야지 뭐.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평생 참선하다가 이제 참선 끝나고 스승 앞에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적적한 대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딱 물으니까 임재선님 같은 분이 뭐라 했습니까? 헐! 이랬다잖아요. 그 사이에 깨달아 버렸어. 이때까지 묵혀있던 게 확 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렇게 대신 쌓고 모아야 돼. 예. 모든 언어를 화음이라는, 법계라는, 바다라는, 허공이라는, 구름이라는, 인과라는 여기에 다 결집해서 다 모으셔야 돼. 모으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수준만큼 깨달아요. 그래야 정답이잖아. 수준이 낮은데 큰 거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수준 낮은데 큰 걸 받으면요, 몇 년 뒤에 자기가 무너져. 세상에 많잖아요. 내 하나 잘 되겠다고 우리 부모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나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못 가잖아요. 내가 가버리잖아요. 우리 부모의 어떤 때문에. 그럼 이게 오래 가냐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내가 결국은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억울함은 한순간이지만 올라갔다 떨어진 나는 평생을 안고 가고 슬픔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일을 없애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만큼만 깨달으면 돼. 더 크게 깨닫고 싶거들라 더 넓히고 더 많이 쌓아요. 폭죽을 더 많이 모아야 크게 터질 거 아니에요. 성냥골 하나 기 터져봤자 얼마나 터지겠어요? 불꽃만 픽 날 뿐이지 그게 많이 모아야 터지더라도 엄청나게 크게 터지지. 그 점을 아시고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훼손함에 육천이 은하에 도를 이루미로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이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이렇게 남향으로 선지식을 찾아서 떠나라 이렇게 했을 때 요 대목이 나옵니다. 상황이 훼손함에 육천이 은하에 도를 이루미로다. 육천은 선제동자와 같이 가기를 바라는 육천의 비구가 있어요. 그 비구가 상황이란 말은 여기에 보면은 왕은 빼고 코끼리 중에 제일 좋은 코끼리 생각하면 됩니다. 왕은
그 코끼리는 훼손한다. 자, 코끼리가 돌아볼 때 어떻게 돌아볼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봐요. 온몸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코끼리는 절대로 이렇게 돌아보면 없어요. 그게 여기서 상황이 훼손한다는 말은 상황이 돌린다, 목을 돌린다 해야죠. 상황은 코끼리는 몸 전체를 돌려. 그러니까 그게 훼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참새같이. 참새는 어때요? 네 이러고 있잖아요. 달달달달. 그러니까 참새를 보고 뭐랍니까? 삭삭지조라 그러잖아요. 삭삭. 자주 움직이는 새는 이런 게 삭삭지조는 필가 반드시 화살에 맞을 화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움직이면 당해.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양국사는 눈도 어떻게 잘? 그러니까 그 기억을 잘 해 두셔야 돼. 청량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 기억을 잘 두셔야 돼. 그게 청량의 자기의 정답이에요. 자기 몸의 법계의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과의 정답. 그런 인과를 갖고 있으니까 9왕 시절에 살면서 7왕이 국사를 추정하죠. 9왕 시절에 살아. 왕이 9번 바뀌어. 왜? 102세나 사니까. 근데 그 중에 7왕이 청량을 국사로 해요. 국사. 그러니까 화엄경이 어때요? 왜 청량이 화엄경을 붙들고 출세를 하고 요즘 말하자면은 화엄의 자체가 7처 구해잖아요. 7처. 있는 곳이 국사로 있는 곳이 7처예요. 근데 9번 만나는 것은 왕이 고업이나 청량의 화엄경을 좋아하는 업이나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나 서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부산 사는 거 아니에요. 부산과 맞아야 돼. 근데 6.25 때 왜 부산 다 피난 갔을까요? 부산에 가야 먹고 살아요. 부산 부자가 솥부자예요. 솥. 솥은 뭐든지 넣어갖고 끓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가면 살아요. 누구든지도 먹고 살아. 그래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다행히도 부산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북쪽이 안 된 거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그게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지명도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가물어도 안 가문 도시가 있어. 수원이에요. 수원은 아무리 가물어도 대한민국 전체가 가물어도 수원은 안 가물어요. 수원이 가물면은 지구가 그러니까 수원이죠. 왜 정조가 수원에다 행궁을 지었겠어요? 다 그만한 그게 전부 다 법계에 뭡니까? 나만 법계가 있어서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게 맞는 거예요. 아리랑고개, 흔히들 서울의 말은 아리랑고개. 왜 아리랑고개로 6.25 때 그 선비들이 꽁꽁 묶여갖고 글로 넘어갔겠어요? 서울의 모든 공기가 바람을 치는데 넘어가는 골짜기가 아리랑골짜기예요. 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땅덩어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월곡동에다가 진각종 본사가 생긴지 압니까? 곡자가 들어있는 모든 사찰은 대한민국에 곡자가 들어있는 사찰이 있습니다. 마곡사 혹은 장곡사, 의곡사. 그 곡자 사찰은 다 밀교 사찰이에요. 그리고 그 곡자 사찰에 가면 반드시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당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 월곡이잖아요. 밀교의 정사가 여기 들어서는 거예요. 동북방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법계로 들어온 거, 입법계 한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제가 뒤에 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 선제 동자가 남양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옵니다. 나라 이름도 나오고 보살 이름도 나오고 부처 이름도 나오는데 그 보살 이름, 부처 이름 그냥 어설프게 넘어가지 마세요. 문수, 보현, 관음 이런 말이 그냥 넘어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언어 속에 우리에게 주는 법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선제 동자일까요? 착한 사람. 흔히들 중국 사람 말하잖아요. 부처님도 그러잖아요. 뭐 잘하면은 선제로다. 그렇죠? 그 선제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를 쓴 게 아니라 재물 제자를 써서 선제라고 한 건데 이제 선제 동자가 그런 분이에요. 사회. 근데 해피면 또 동자겠어요? 선제 보살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왜 동자일까? 동자가 순진하거든. 동자가 때가 안 묻었거든. 아직도 어딘가 집착할 게 없거든. 나중에 선제 동자의 출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출생할 때 어떤 상황이 생겼는가 나오는데 거기 가면 또 그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맞추세요. 예?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뭐예요? 정답이라 했잖아요. 인과의 정답. 그 맞추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못한 거 혹시 남아있거든.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할 거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보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새삼스럽게 또 여러분 때문에 이 환경을 보다 보니까 청량소, 통연소 또 많은 사람 번역한 거 논문 이거 다 읽으면서 고맙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셔서 다시 새롭게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밝음을 동묘에서 여신이 이제 선제 동자가 첫 번째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왕사성 동묘로 가는 겁니다. 고탑이 있는 곳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도로 가셨을 때 중림정사에서 동북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고탑이 하나 있어요. 이 고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고탑이라 안 하고 안한존자의 사리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안한존자의 사리탑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서다림이 있습니다. 기원정사에 안한존자의 사리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부처님 보더가에 있는 보리수가 기원정사에 그 아들 보리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가다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인연지가 그래요. 그리고 그 기원정사는 부처님이 45년 가운데 49년이라 그러죠. 49년 가운데에 22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장소 대단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선제동자가 이제 이 경이 만나는 서다린 걷고 이제 나옵니다. 그게 다 기원정사예요. 근데 지금도 인도에 가시는 분들은 그 중림정사 동쪽에 있는 탑을 안한존자의 사리탑이다. 그러면 왜 기원정사에 또 사리탑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사리탑을 나눠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쪽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옛날 고불의 탑이에요. 왜? 인도는 이미 앞에 7분 부처님이 왔다 간 곳이요. 우리나라도 5분이 왔다 갔다 하죠. 신라에 경수라보래. 그리고 이미 그 부처님의 그 탄생하시 석가모니 불이 탄생하기 전에 금생에 3분의 부처님이 또 탄생해요. 그럼 4분이라 그러지. 과거 3분하고 석가모니 금생에 4분하고 이 7분이라 그래요. 7분 부처님인데 4분의 부처님이 어디서 탄생했냐면은 눈빈이 동산
가까운 곳에 동서남북으로 다 탄생했어요. 이거 인간 석가를 만나다에 다 제가 다 써놨어. 여러분 그 책 갖고 있거든. 꼭 읽어보시면은 눈비니가 그런 곳이구나. 지금의 부처님의 고향만 아니에요. 하필이면은 카비라성에서 왜 마야 부인이 눈비니로 저 가다가 눈비니에서 출생을 시킬까? 그것도 다 인간 석가를 만나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이렇게 보고 찾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이야기 같지만 그거 다 밝혀놓은 겁니다. 나중에 때 되면은 인연이 있으면 또 보겠죠. 그래서 여기도 밝은 동묘에서 여신이, 밝음을 동묘에서 여신이 지혜가 원만함이 초심과 다르지 아니하고, 왜 여기 지혜가 나오냐면은 문수지혜라 그래요. 위를 의지하여 남으로 구하니, 자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53선지식을 만나는데 남쪽만 가요. 그러면 도대체 남쪽만 가면 어디로 가냐? 그런데 인도를 다 돌아. 그것도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인이 원만함이 털구멍을 넘지 아니한 것 같다. 부처님의 털구멍, 여러분도 털 있죠? 털을 말하니까 털이 나는 그 구멍 속이 이 법계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몸 우습게 보지만 절대 우습게 볼 일이 아니요. 그거 다 여러분의 건강을, 아픔을 생산해내는 그게 털구멍이요. 잘 사용하셔야 돼. 적집을 잘 하셔야 그게 땅구멍이고 털구멍이고 다 그래. 땀 못 흘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에 열 나니까 땀 나죠? 혹 땀 흘리고 나니까 좋아지죠? 거기다 땀이 어디로 흘려요? 입으로? 털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경전에는 털구멍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털구멍도 법계예요. 그냥 털구멍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지구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털구멍이에요.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이 얼마나 컸겠어요? 수미산만 해요. 수미산이 바다에 묻혔는데 지금 보이는 것만 우뚝솟은 요것뿐이에요. 이 전체가 다 수미산이야. 근데 수미산으로 동서남북으로 사천왕이 있다 그러잖아요. 절에 가면 입구에 사천왕 있죠. 그분이 수미산 중심에 동서남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미산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도솔천이야. 부처님이 계셨다는 도솔천, 호명보살이 계셨다는 그게 수미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다 부처님 천상 가서 법할 때도 이게 다 나와요.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그때 가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서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해놓은 겁니다. 모궁을 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부처님 털구멍을 넘지 아니함이로다. 미진의 경권을, 미진이란 말은 티끌과 같은 많은 경책을 분석한 적, 그러니까 84,000, 화엄경 말고 화엄경 외에 나오는 모든 경전을 하나하나 다 분석한 적, 생각이 다 과를 이룬다. 그 경전마다 다 과를 설명하고 있다. 과를. 그게 법화경이든 뭐 건강경이든 모든 경전, 제가 이 화엄경을 설하기 전에 현교의 모든 경전의 모체는 화엄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엄경에서 84,000 경전이 다 유포된 거라고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밀교의 모든 경전은 금강정경에서 나온 거라고, 그것도 금강정경의 한 품에서만 나온 겁니다. 여기는 화엄경의 39품이라 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입법개품 하나만 보는데, 금강정경, 금강경 말고 금강정경의 한 품, 거기서 나온 게 밀교의 모든 경론이에요. 금강정경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불교는 화엄경만 알면 돼. 그럼 이 속에
모든 경전이 다 있어요. 경전의 부류를 10단계로 나누는데 10단계로 나누는 부류가 이제 뒤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화엄경이 제가 뭐랬는데 화엄경은 3대 경전, 화엄경, 금강정경, 대일경 이렇게 했는데 다 밀교의 경전인데 현교서 이제 화엄경을 쓰는 거예요. 원래는 다 밀교예요. 불교라는 자체가 비로자나 불이의 거기 때문에 다 밀교인데 중생을 교화하다 보니까 이제 현교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원래는 밀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밀교가 무슨 몇 년 뒤에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제 이 불교가 부처님이 태어나고 모습 보이고 하니까 이제 불교가 되어서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불교 속에 밀교, 현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분리를 하자면은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다 밀교예요. 그 신라의 불교도 화엄밀교. 그래서 신라가 통일하면서 모든 사람을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삼국을 화합을 시키기 위해서 삼국의 국경지대에 화엄 대찰 10개를 세워요. 국경지대에. 그러니까 부석사 저쪽 고구려하고 이렇게 신라하고 그다음 화엄사 전부 다 그 국경 주위에 10개의 대화엄 사찰을 지어요. 그리고 신라 안에는 9층의 집을 황룡사를 지어요. 화엄이에요. 나중에 원만이 이루어지니까 불국세계라 그러고 불국사가 이제 다 화엄의 불교예요. 대단한 해인사도 화엄입니다. 화엄종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엄과 관계되는 모든 사찰에는 다 비로자나 불이 주존으로 되어 있어요. 그 해인사 같은 데는 똑같은 비로자나 불, 흔히 상둥이 불이 대웅적광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한 분은 대적광진에 모셔져 있고 한 분은 장경각에 모셔져 있는 분이에요. 똑같은 부처님이. 그런데 대적광진에 모셔진 부처님이 한가운데 안 모셔져 있었어요. 한가운데는 뒤에 용기사 부처님이 모셔져 있어요. 은행나무 큰 데는 양쪽 있고 보현보살, 문수보살 사이 그 비로자나불과 문수보살 사이에 조그마한 부처님이 한 분 계시. 이거 비로자나불이라 그래. 가운데 있는 분도 비로자나불인데 이 비로자나불이 제가 공부할 때는 그냥 비로자나불이고 해인사 장경가 있는 불을 봤는데 나중에 역사가가 두 분이 한 시대에 만들어진 부처님이에요. 왜? 용기사 있는 부처님이 뒤에 온 부처님이거든. 뒤에 모셨거든. 해인사 뒤산에 성주 가는 쪽에 용기사가 있었는데 용기사가 폐허가 돼버립니다. 왜? 용기사는 원래 법당도 적고 요사체 하나뿐이고 이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은 다 성취가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원래 기도하면 내려가고 기도하면 내려갔는데 워낙 잘 뜨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하룻밤 자 거기서. 그죠? 이렇게 자다 보니까 한두 사람 자면 좋은데 이제 사람이 늘어나니까 주의 스님이 자꾸 거기다가 요사체를 지은 거예요. 기도한 사람 와서 자고 기도하고 가라고 원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짓다 보니까 사라져버려요. 왜? 거기는 용머리예요. 용머리. 용머리에다가 사찰이 있는데 여기다 자꾸 건물을 세우니까 용이 어떻게 했어요?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찰이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빈대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가. 이제 빈대가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도 있는 것을 부처님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그 부처님을 해인사로 모시는 거예요. 절은 이미 사라지니까. 그 부처님이 이 대적광전에 모신 거예요. 모시다 보니까 원래 있던 부처님은 한쪽으로 작으니까 모셨는데, 근데 이 부처님이 원래는 모시고 내려올라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그때 그 스님이 저도 뵀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주지를 할 때 이제 그분을 모시거든. 암만 힘센 사람은 올라가서 목불인데도 암만 용기사 있는 부처님 안 돼요.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랬습니다. 그 주의스님 올라가서 부처님 지금은 비바람이 있으니까 옮기 앉으시고 나중에 이 자를 복구되면은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아, 내가 이 절을 떠나는구나. 그래서 눈물 자국이 이렇게 쫙 있어요.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사천에 사는 힘센 장군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하고 다시 개검을 해도 암만 개검을 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눈물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개검을 해도 그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대로 있었어요. 개검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언제든지 기억하고 이제 그걸로 옮겨달라 했는데 결국은 그 절은 없어져 버리고 그대로 부처님이 있고 그 뒤에 두 부처님이 이제 작은 부처님이 신라 때만 이제 상두비를 하고 지금 국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가운데 있는 분도 비로자나 불, 양 두 분도 비로자나 불.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험이라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연과 그러니까 시간의 법계, 공간의 법계, 인간의 법계가 합쳐지면은 영험이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그다음에 이 공간 법회장, 그다음에 인간은 누구겠어요? 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공간과 저와 잘 합쳐지면은 여러분은 사회사람 말대로하면 대박 나는 거지. 언제 그렇게 될까? 모르죠. 지금 이 순간에 어느 구석인가 여러분 몸 안에 안이비설신이 안에 오장육부 안에 어느 부위에서는 지금 벌써 꿈틀거려서 지금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있으면 이제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어느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놓겨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법 듣고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송 한번 해볼까 15분 15분 동안 한번 반드시 한번 앉아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꾸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습이 있어서. 습관이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바꿔져요. 그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생각에 과를 이루고 중생의 원문을 다한 저 티끌티끌마다 행이 원만하다. 주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진실로 가히 상황의 묘설이다. 항상 설하고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상주설법이라 그래요. 그죠? 항상 설하고 있는 그러한 미묘한 설법이라. 방에 통하는 큰 방이라는 것은 곳곳이라 뜻. 사방팔방 그러잖아요. 그죠? 통하는 큰 규범이며 어딘지 안 통하는 곳이 없습니다. 규범이며 성에 칭합하는 지극한 말이며 여기 성은 뭡니까? 여러분 자성. 자성에 탁탁 들어만 모든 사람의 자성. 사람마다 다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다른데도 다 맞아. 다 맞아. 참 용케도. 근데 그 맞다는 걸 여러분 믿는지 모르겠네. 제가 이 말하면 믿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언제 선제동자를 만나러 갈까? 선제동자 만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걸 하면서 믿음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그게 대성기실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걸 강의하는 중에 대성기실론을 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성기실론이 출판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번역해가지고 다른 건 다 빼고 여러분에게만 가르칠 수 있는 걸 지금 번역시켜서 아마 5월 말쯤 아마 출판되면은 이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진짜 써야 할 자리가 나와. 그때 가서 믿음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이 53선지식이 찾아가는데 53명의 선지식 가운데는 신에 대한 선지식이 없습니다.
주부터 먼저 나와요. 원래는 50이라는 것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런데 이게 50인데 십신이 안 나오고 곧바로 십주 10명, 십행 10명, 십회양 10명, 십지 10명, 그리고 11지가 나와. 마야부인부터 나왔고 10명. 그래 50명인데 마지막에는 한 선지식 자리에 2명이 있어요. 덕생동자하고 유동녀가 2명이 있고 거기다가 문수, 보현, 그리고 미래에 붙인 미려. 그래서 55선지식이에요. 55선지식이 이제 부처님과 나 혹은 인과 과 혹은 과거 이렇게 해서 인과 과로 하면 어때요? 55인, 55과, 110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0성을 하는 거예요. 110성. 화엄경에 110성을 이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 왜 이렇게 선제가 이렇게 나오면서 다 그게 나오냐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하필이면은 그 많은 보살 가운데에 문수 보현이 어뜸이고 왜 미륵이 나올까? 미륵은 과거예요. 그러니까 문수 보현은 뭡니까? 문수 보현 미륵. 문수는 근본 과거, 보현은 보현행 현재, 미륵은 미래의 부처님. 이게 3세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래금이라 그래. 거래금. 금은 과거, 레는 미래, 금은 현재. 그러니까 흔히도 여러분 말할 때 그렇죠. 거래금 어떻고 거래금 그렇죠. 장사하는 데 특히 거래 말하죠. 거래가 뭡니까? 과거와 미래. 과거와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게 거래금. 이게 용어가 이미 세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법계지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지어낸 말로 세상이 법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서 그러지 여러분 언어 속에는 이미 화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화엄의 생각을 하고 있고 화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일성의 요괴라고 이름만 한다 나오죠. 규범이고 지극한 말이며 일성,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이 일성법이라고 그러죠. 일성의 아주 요긴한 괴칙이다라고 이렇게 이름만 함이로다. 이를만 함이로다. 이 현지를 찾고 현지 화엄에 지금까지 설명한 화엄입니다. 오늘 설명한 것만 생각해요. 어제 그저께 설명한 빼놓고 그것도 잊어먹으니까 오늘 설명한 이 뜻이 어때요? 현지요. 현지. 참 가물가물한 뜻을 지녔다 이 말이에요. 현지가. 그렇죠? 알듯 말듯 안 해요? 내가 오늘 화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화엄 이야기 했는데 어때요? 알듯 말듯 그러죠? 그게 현지야. 지란 뜻이니까 알듯 말듯 가물. 이게 천자문의 가물현이잖아. 끄물현이 아니고 가물 이렇게. 그 말이에요. 찾고 도리어 나머지 경을 보면 그것은 마치 아침 해가 하늘의 비춤에 뭇별의 빛남을 빼앗아왔다. 화엄경 딱 한 권이 태양과 같아서 태양이 아침에 딱 뜨면은 아무리 밝은 별도 필요 없지. 빛이 없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밝은 등불을 켜도 햇빛. 여러분 어때요? 산불이 났는데 헬기가 암만 갖다 뿌려도 하늘에 비만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야, 비 한 번 안 뿌리면 끝나. 똑같아요. 그게 바로 화엄경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화엄경의 이 현지가 아주 미묘한, 여러분이 오늘 들은 이 법문이 지금까지 어떤 분에게 어떤 법을 들은 것도 다 반딧불이야, 호롱불이야, 촛불이야, 형광등이야. 진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화엄의 불꽃이에요.
무별의 빛남을 빼앗음과 같고 수미산이 바다에 가로놓임에 여러 봉우리의 높음을 떨어뜨린 것 같다. 수미산이 바다 가운데 딱 있지만 모든 산봉우리가 수미산 높이를 못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최고다 이런 뜻이에요. 이로써 보살이 용궁에 간직된 것은, 그러니까 수미산이 있는 바다에 뭐가 있어요? 용궁이 있고, 용궁에서 뭘 갖고 와? 화엄의 인연이 그런 곳에 있어야 되니까. 일반 직관이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청양복사 얼마나 왕복서를 잘 썼는지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화엄경의 어떤 위치까지도 위상까지도 이렇게 놨어. 이로써 보살이 용수보살입니다. 보살이 용궁에 간직된 것을 찾으시거늘 대연이 동하에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중국으로 천냥함을 옮겨서 더 날린다. 돌아보고 생각하건대 정법의 시대도 오히려 청의가 숨었거늘,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의 시절에도 오히려 부처님의 법이 숨었거늘, 하물며 700~800년 뒤에 용수가 끄집어낸 화엄경으로 인해서 이때는 상법 시대다 이 말이에요. 정법이 아니요. 그게 나옵니다. 그 정법의 시대도 오히려 청의가 청정한 밝은 빛의 휘날림이 숨었거늘 다행한지라 상계가 상법의 말, 걔는 말이잖아요. 정법 시대 끝나고 상법 시대도 아니고 상법 시대 말. 지금은 어느 시대? 말법 시대. 그 말이에요. 상계의 때에 이 현화를 만났습니다. 지극 가물가물한 화연에, 그러니까 문자로 됐잖아. 부처님 말씀은 원래 뜻으로 해야 되는데 뜻은 비로자나 부처님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화연의 말로. 그래서 현화라 그래요. 화란 말은 그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을 빌려서, 안한의 외움을 빌려서, 문수사리의 뭘 빌려서 결집된 걸 이제서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화를 하는 겁니다. 현화를 만났다. 비로자나 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현화를 만난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면은 비로자나 부를 나와요. 근데 그 비로자 누군지 다 설명할 거니까. 만남이라 하물며 성주를 만나서, 성주가 어디겠어요? 그 당시부터 영산에 있어서 유종을 다하여 생각하니 어찌 가히 날뛰지 않으리요. 이제 내가 이 화엄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나라 그 당시 황제들의 보살핌을 만나 가지고 내가 비로소 한 사찰에서 저 서역에서 온 경전을 내가 이제 번역을 하니 참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참 다행이다. 나만 다행이 아니라 내 이후 후세들, 해전 같은 사람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너는 용궁에 가지도 않고 그저 먹기잖아. 번역도 안 하고 그저 먹기잖아. 나는 용궁에 들어가서 어려움, 그렇죠. 산서 그러니까 뭔가 빠리한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해적 너는 용궁도 안 갔지, 바다에도 너 얼마나 그저 먹기냐. 근데 여러분은 또 더하지. 야, 이건 누구 맘자 참 날로 먹네. 이래도 고마움을 몰라 부처님이. 부처님 고맙죠? 그럼 합장 한번 해야지. 부처님한테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참. 그러니까 이 청량이 얼마나 글을 잘 썼는지 알겠습니까? 참, 들다 보면 들다 볼수록 야, 깊은 종 다하여. 마루란 말은 산꼭대기죠. 유종이란 말은 깊고 높음, 유종. 그게 다하여 생각하니 어찌 기뻐서 날뛰지 않겠는가. 춤을 춘다 이거. 춤을 춘다 이거. 그러니까
육종이 진동하는 거지. 비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고 막 휘날리는데 바깥 조용하니까 여러분 춤도 안 춰.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57조. 자, 이제 여기까지 다 모든 걸 끝났어. 자, 그러면은 다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뭐 남았습니까? 대방광불화음 경, 요 7자를 57쪽에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